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 6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57페이지에 있는 시편 76편 6절에서 12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머리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을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범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운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오늘 전쟁이 참 많지요. 국가적으로도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국가 간에도 있고, 또 내란 전쟁도 있고, 또 종교 전쟁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좌파 우파가 붙어가지고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세계적 전체적으로도 공산당 사상과 우리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다시 보면 악과 선의 이제 대립이 온 세계적으로 있는데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보면 공산당 때려잡아 빨갱이 때려잡아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빨갱이를 때려잡긴 때려잡아야 되는데 악을 물리치는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물리치느냐?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못 받아요. 그 못 받는 이유가 뭐냐? 그건 성경대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못 받아요. 알겠어요? 하나님 보고는 계시지만 응답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간단 명료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경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어요. 예?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다 나와 있다고. 제가 오늘 충분히 다 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말씀 속에 제가 핵심 요지는 그진 다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아삽이는 저는 늘 지금 몇 줄 동안 강의했듯이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모으셨다, 또 자기를 위하여 택하셨다, 또는 찬송 받으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찬송 받으시려고. 예? 우리가 여기 교회에 온 것은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셨다니까. 예? 신기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노래도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듯이 우리가 감사한 겁니다. 한 따라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 우리 힘으로는 여기 못 옵니다. 이때 왔든 저렇게 왔든 교회는 보면 오는 방향은 많습니다. 각양각색이지요. 오실 때는. 그렇지만 다 그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답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라 그래서 기록한 말씀이다 그 말이죠. 이 시는 시편 75편과 비슷한 맥락으로 지어진 것인데, 이제 하나님은 실제로 악과 악인의 전쟁을 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악과의 존재,
우리가 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력은 이 세계의 예전에 소련일 때는요 절반이 넘었다니까. 세계 인구 절반이 넘었어요. 소련이 있을 때는 옛날에 그 공산당으로 있을 때는. 그런데 그게 해체되어 가지고 저 유럽에서 지금 나토라고 하는 그 나라로 빼앗겨. 그렇지. 거기에 인구가 아주 세계 인구의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말입니다 딴 곳으로 가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자유세계 사람들이 좀 많아가 힘쓰지. 그 옛날에 소련에 막 그 주변에 그 주변 사람들을 다 잡고 있을 때는 말입니다 엄청난 세력이었다니까. 지금도 말입니다 세계의 군사 2위 대국이라고 끄떡거리 있었다가 옆에 나라 만만하게 보다가 그냥 건드렸다가 지금 콧대가 다 부러지기 시작해서 나라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알겠어요? 하나님 없애버려야 돼 저는 나라. 그래야 이제 공산당이 줄어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중국이 많이 커가지고 저기 막 그 G2라고 막 세계를 얼마나 어지럽게 하는지 몰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한방 그냥 이 소련을 그냥 밀어차 가지고 그냥 없애버리고 중국도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자유세계로 자유나라가 돼가지고 온 세계로 기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비행기 탈 때 우리 지금은요 기차 안 타면 비행기 안 타면 못 가요. 우리가 북한이 무너지고 중국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그냥 이 기차 타고 막 온 세계로 다 놀러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잘 봐야 돼. 다른 사람 나무를 필요 없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렇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돼야 되지. 죽고 나면 또 뭐 합니까? 죽고 나도 되면 좋지만 그 전에 되면 좋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꼭 듣고 실행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온 세계에 창고라는 그런 시대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앞과 성과 싸우게 하시는데 이 이길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다시 도전할 데가 없다라고 그렇게 오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줄거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유다 나라에서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위대하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걸.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분이 계시는 곳은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으며 그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그분이 계시는 곳은 즉 이스라엘 중에도 예루살렘에 계셨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그걸 줄여서 살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계실 때는 그 예루살렘에 계셨고 처소는 본 주거지는 본 계시는 곳은 어디냐? 그곳은 시온이다. 즉 하늘나라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 시온에서 그 하늘나라에서 세상 사람들의 싸움을 전쟁을 못하게 막으신다라고 그렇게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빼앗은 영혼에서 빼앗은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아서 그 가나안 땅을 빼앗아서 거기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 계셨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의 이 영혼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우리의 영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네? 영에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은 영광스럽고 화려하게 계시고 존귀하게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운 게 있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이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사는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고 이 말씀처럼 사는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그 나라가 세계적으로 창대한 나라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이 말씀대로 살 때에, 다윗 시대의 그 솔로몬 시대는 세계에서 최고의 찬란한 문명이 바로 그곳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지혜로운 나라를 말할 때 뭡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다 말하는 거예요. 예. 아니 공산당 세계에서도 다 알아. 다윗과 솔로몬.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라를 빼앗아서 그렇게 영광스럽고 화려하게 존귀하게 그곳에 계셨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서 우리의 영에서 존귀하게 화려하게 영화롭게 그렇게 계시고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말합니다. 마음이 아무리 강팍하고 이 세상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분은 이길 수 없고 다 빼앗길 것이며 또 세상에 그 어떤 도움을 받아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오늘 아사바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분은 야곱과 함께 하셨는데 바로 야곱은 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았으며 그분이 꾸짖으면 세상의 모든 말도 전쟁의 무기가 힘쓸 수가 없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님을 섬기며 여호와님의 약속대로 그가 행할 때에 그가 하나님 여호와님 말씀하시니까 이 땅의 모든 전쟁의 무기가 쓸모가 없더라 그 말이죠. 7절 말씀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이 경외받으실 분이시며 그분이 한 번 노하면 그분 앞에 나아갈 사람 나아갈 존재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알겠어요? 그분이 화가 한번 나면 아무도 그분 앞에 나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분은 화를 잘 안 내는데 화 한번 냈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결정하시면 세상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사본 말하기를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이라는 것을 행하신다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심판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10절 말씀에 말합니다. 사람이 진실을 밝히고 정의가 이기게 하려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제 본격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0절, 11, 12절이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삽이 자기가 했는 방법, 모세가 했는 방법, 여호수아가 했는 방법, 전쟁 이기는 방법 그 말 가르쳐 주는데 10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를 진실을 밝히고 정의가 이기려고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검하셨다. 그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원수를 친히 갚으실 것이다. 내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내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할 것이다. 내게 영광을 돌리라. 그게 오늘 말씀의 비밀입니다. 핵심 비밀입니다. 7절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영원히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서원하라 약속하라. 알겠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싸우게 약속해 볼까요? 여호와여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해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수많은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다. 뭐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는 것입니다는 이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멘. 다윗은 이 약속을 하였고 이 말씀대로 약속을 실행했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대로 했고 이 말씀대로 실행했고 모세도 실행해서
세상을 바뀌었는 거지. 우리가 지구상에 보면 우리나라 반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를 다스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역사상 두 번이나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어요. 그보다도 나라가 몇 배로 크지만 하나님은 나라가 크다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작다고 세계를 못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다스려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섬겨가지고 세계를 제패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말씀대로 실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온 세계를 제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최고의 예물을 드려라. 할렐루야. 그 최고의 예물을 지금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12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고관도 강들도 그의 길을 꺾으시고 힘을 꺾으시고 두렵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아마도 푸틴과 푸틴 주변에 있는 그 인간들은, 고관들은 지금 사시나무 뗄듯이 달달달달 뗄 것입니다. 알겠어요? 삼족이 멸하게 돼 있어요. 지금 삼족이 멸하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전쟁에 실패하면 삼족이 멸하는 거예요. 네? 한 나라를 온통 세상 말로 개판을 만들어 놨으니, 예? 그 보상 다 해주려면요, 아무리 큰 나라라도요, 예?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의 나라는 함부로 침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마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자유세계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정의를 하나님이 의로운 나라를 도와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힘을 보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달렸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전쟁은 악인들과 악의 영향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쟁은 푸틴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푸틴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악의 세력이, 사단 마귀 세력이 그 사람의 영향을 줘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 마음으로는 사람을 절대로 그렇게 죽일 수가 없어요. 저렇게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전쟁을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전쟁을 멈추기는 그냥 더 많은 사람을 징집해가지고, 예? 더 어린 사람들을 징집해가지고 그냥 전쟁터에 넣어가지고 생태 같은 젊은 아이들, 예? 각자의 가정에 들어가면 자식 옷이 뭐 세계적으로 다 많이 놓습니까? 저 아랍 사람들은 많이 놓지, 그 외에 자유진영 사람들은 사람 많이 안 나와요. 예? 집집마다 한둘 놓는 그 자식들을 가지고 다 죽여놨으니, 예?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그 짓을 하겠습니까? 악한 영이 들어갔으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아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서 악한 유혹으로 이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 배후에 처하는 그 악의 세력들을 그냥 멸망시켜버리기 때문에 전쟁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예?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악의 세력이 주니까 악의 세력이 주는 그 힘으로 그냥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의 세력을 그냥 한 방을 때리면 그냥 그게 힘을 못 주면 전쟁을 치다가도 그 사람은 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한 방 때리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을 오늘 우리 야사합은 그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2절에 그 말씀을 보면 시온에 계신 하늘의 보호자에 계시는데 예전엔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그 말이에요. 그분이 실제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전쟁에 늘 없게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다시 설명했지만 4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승리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영광스럽고 화려한 모습으로 존귀하게 거기서 계셨다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확실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호미하고 양하고 그리고 옷 가지고 그밖에 안 가나왔어요. 안 가나왔다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나오면서 거기서 그냥 걸어놓았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이 지금으로 말하면 33왕이 아주 키가 짱대가 4m 가까이 되는 왕은 4m 가까이 되고 보통 평민들도 3m가 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m도 안 돼.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포도송이 하나에 지는데 2사람이 지고 가야 돼. 그만큼 좋은 걸 먹고 살아.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튼튼하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말도 대말 있고 막 칼도 그냥 짱대같이 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게임이 안 되는 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람도 많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합지졸에다가 호미 들고 낫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긴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경을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 역사를 보면 그냥 하나님이 맨손으로 그 요수아만 요만한 당금 하나 들고 앞에 나서고 그 뒤에는 낫 들고 죽창 들고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우박을 머리보다 더 큰 우박을 그냥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싹 다 죽여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이기게 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영광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면 이 방법을 하나님이 역사하여 이기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요. 다윗도 수많은 전쟁을 한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될 때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말입니다.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또 옆에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이 돼 가지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나라가 주변에 꽉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뭐냐? 다윗은 그 사울 자기 나라 왕에게도 쫓겨나 가지고 저 산에 가 가지고 500명 도둑놈들 500명 모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도둑놈들 모아가 500명이 그 나중에 나라를 다 접수했다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되지. 하나님이 그런데 막 전쟁만 치만 이기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백전백승. 알겠어요? 왜? 이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전쟁을 일으킬 때는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냥 악한 영들의 그냥 목을 탁 잡고 있으니까 힘을 못하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악한 영들 성경에는 그것을 리오야단이라 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요? 용이라 하고 그러는데 그 몽에 그냥 목덜미를 그냥 콱 잡아야 돼. 사람 우리가 몽의 목을 못 잡아요. 고래 모가지를 못 잡아.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 모가지를 탁 잡아가지고 그냥 떼기장 치는 거예요. 뭐 듣고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내가 세미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에 세상의 마음이 아무리 강파하고 악한 영의 말을 듣고 도움을 받아도 힘이 세도 우리 여호와님을 이길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도와줄 자가 있어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말입니다. 이분을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겨 살았고 야곱이 기다릴 때에 적들의 병거가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결정하시면 그대로 되고 한 번 노하시면 그 앞에 나설 자가 아무도 없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이 한 번 판결 결정하시면 그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며 떨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참 무서운 분입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한 번 막 말씀 딱 해가지고 그냥 치면 두려워서 발발 떨게 되죠. 그래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심판을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8절 말씀. 8절 말씀. 여기 보면 주께서 하늘의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하는 잠잠하 있는 9절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온유한 자. 어머니를 하면 마음이 따뜻한 자. 또 한번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뒤에 맥락을 보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기로 서약한 사람. 그만 아시겠어요? 이 성경은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맥락을 쭉 마차가 찾아야 됩니다. 비밀을 열쇠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 따라합니다. 한번 해봅니다. 여호와께 찬송의 예물을 드려라.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께 찬송의 예물을 드려라. 싸움은 군이 싸우는 것이지만 후방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전쟁에서 젊은이들이 군인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 더 하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물을 드려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많이 드려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제일 가는 다윗 시대처럼 여호수아 시대처럼 제일 가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니까.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거기서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을 이시하시는 대로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고 야곱이 기도하는 모든 전쟁이 거쳐버렸고. 신기하지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하나님을 이 찬송을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찬송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하게 합니다. 알겠어요? 나중엔 다윗이요 전쟁 안 하고 가만 앉아 놀았어. 왕궁에 앉아 놀아도 저 다윗이 알지 못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한국 같은 이스라엘 나라고 한국은 모르잖아. 옛날에는 오시는 뭐 뉴스가 있으니 알지만 이 한국 같은 나라가 스스로 조공을 들고 찾아와가지고 다윗과 함께 절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웠으면 놀랍지 않나요? 예? 하나님을 자꾸 찬양. 그래서 다윗은 말입니다. 세계 역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장 오늘 아삽이라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이 아삽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영혼을 살려가지고 이 찬양대를 5만 명을 악기를 5만 개나 만들어가지고 그때 다윗이 악기가 최고 발전된 거예요. 그리고 5만 명을 만들어가지고 24시간을 나누어가지고 전부 다 돈을 국가에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집을 주고 해가지고 특별히 해가지고 24시간 찬양하라. 24시간. 야, 놀랍지 않나요? 다윗은 확실히 찬송의 비밀을 안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찬양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저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저절로 지가 알아서 기는 거예요. 예?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박 목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 힘이 있고 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것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서운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내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서원하라, 약속하라. 뭘? 영원히 여호와 찬송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만이 다 같이 약속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같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기로 서원합니다. 할렐루야. 서원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개인적으로도 여호와를 찬송하면 복을 많이 받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고 여호와님 함께 하심으로 이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쁘셔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서 최고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저 푸틴처럼 저런 나라를 하나님 그냥 확 없애버리고 저 중국이라는 나라 빨갱이 나라도 그냥 확 없애버리고 북한이라는 저 빨갱이 나라도 확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이제 확 없애본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뭐요?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예물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루에 막 하다못해 한 번이라도 예물을 드리고 시기 바랍니다. 아이? 그럼 여러분이 먼저 심령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0절에서 또 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 말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렇습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인의 횡포로 분해도 그 말이야. 지금 저 푸틴이라는 인간이 일어나가지고 북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도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그 말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금하셨다 그 말이야. 옆집 사람이 나를 죽여도 힘이 세어서 나를 죽여도 내가 그를 죽일 수는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금하셨다. 그럼 어떻게 죽이느냐고. 그건 하나님이 갚으신다. 우리가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악한 영의 목덜미를 잡고 그 악인들의 목덜미를 잡고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악인들을 살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놈이 기가 살아가지고 다음에 또 다른 나라를 침범할 건데 없애버려야 되지. 없애버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그놈을 없앨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버려야 돼요. 12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이 세상의 왕들 특별히 말입니다. 중국의 똥맹이 같은 똘맹이, 러시아의 풋똘맹이, 북한의 김똘맹이, 저런 자들을 하나님이 뭐요? 그냥 길을 꺾으시고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해야 통일이 빨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고 응답합니다. 사람이 힘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옛날에 보면 나라를 위해서다가 주여 주역하면서 막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면, 옛날에 제가 근데 30대인가 보면 이 대구에 주암산에 그 가면 대구에 막 전국적으로 화요일마다인지 무슨 날인지 그날 월요일 말입니까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나라 통일을 한다고 대구시에 있는데 엄청나게 와가지고 주여 주역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 저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안 될 이유가 있었네 싶어요. 그래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래서 그 노래 부른 거예요. 예수님만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노래 부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서원하고 영원히 영원을 찾는 그 서원을 하고 이 다윗처럼 여호사처럼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악을 물리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이 악의 실을 끌어드시고 우리가 북진통일이 되어 우리가 자가용 타고 온 세계로 놀러가는 날이 곧 이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도들이 다 순종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의 힘이 다 끊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속기 북진통일이 되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온 세계에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